창세기 22장, 22장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믿음의 가장 그 핵심, 그 다음에 믿음의 꽃, 그 다음에 그 정말 믿음의 절정,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이 창세기 22장이죠. 그 믿음이 정말 어떻게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지막으로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하는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이제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제시하여 주신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정말 우리가 이 본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 모습이 오늘 이 창세기 22장 여기에서 고스란히 이제 나타나요. 사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을 끝으로는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렇게 좀 뒤안길로 사라져요. 여기서 이제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22장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표준으로 제시해 주신 그 믿음, 나도 그 믿음대로 정말 기준으로 제시해 주신 이 믿음으로 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좀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이것을 살펴봤죠. 물론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 테스트에 지금 그 계속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에서 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독자, 너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에서 내게 드려라. 하나님의 그 요구에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이거든요. 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좀 살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즉시 말씀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새벽에 즉시 자기의 독자와 그 다음에 그 독자를 번제로 드릴 때 사용할 쪼개낼 나무를 가지고요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거, 오늘 제가 지금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독자를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그 다음에 집에서 출발하여서 저 3일째 되는 날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를 하기까지 아브라함이 그 어디에서도 이러고 저러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더라. 계속 침묵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요구,
독자를 내게 바쳐라. 독자를 내게 바쳐라 라고 하는 이 요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가장 하는 무슨 것? 생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은 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하나님이요 그걸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런단 말이에요.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헌금을 내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뭐예요? 무조건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도살해서 그 생명을요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얘기는 토막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토막 낸 것을요 나무 땅 위에 올려놓고 번제 그걸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의 독자를 지금 그렇게 내게 바쳐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됐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 생명보다 귀한 것, 이것을 참 그냥 다른 것을 드리기도 어려운 것인데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을 지금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그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까? 반응을 해요. 행동으로 반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반응을 했는데 입으로는 침묵했다. 하나님의 그 요구에 즉시 행동했지만 입은 침묵했다. 말은 한마디도 않고 행동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아브라함의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덜컥 하나님이 차라리 주지 말지 왜 저놓고 뺏어가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낙심 때문에 아브라함이 침묵했을까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 그러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한 분이구나.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침묵했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독자를 바칠 수 없는, 독자를 바칠 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독자를 자기 손으로 잡아야 되는 어떤 그런 슬픔, 그 슬픔의 침묵이겠냐고요?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하는 어떤 그 반항의 침묵일까요? 미루어 짐작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침묵의 의미는 뭐냐는 것이죠. 이 침묵. 이 침묵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다. 순종. 아브라함의 이 침묵,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 믿음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요구에 침묵하는 믿음, 침묵으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그 요구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믿음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그 요구에 말없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요구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요구에 묵묵히 따를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그가 지금까지 만나온, 그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미루어 볼 때에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에게 자기의 그 독자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도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입을 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한, 독자를 요구한 이유가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 사람에 필요한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그거 하나님께 필요한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것. 아브라함은 또 이걸 아는 거죠. 독자를 요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그거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께 소용이 없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또 자기가 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겪어왔지만 그 삶의 어떤 순간순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손해보게 하신 분이었는가? 아니다라는 것.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하나님이었는가? 아니라는 것.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독자를 요구하는 하나님,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자,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탐낼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해롭게 하실 분이 아니다. 나에게 손해 끼치는 분이 아니다. 나를 손해보게 하려고 지금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 그러자 결론이 난 거잖아요.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저 독자의 문독을 들여서 그것을 나한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려고 그러시는 분이, 달아보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요구한 것이나 딱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험해보려고 하시는구나. 시험해보려고 지금 그것을 요구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제가 이거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이 여기서 딱 깨달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보려고 독자를 요구하셨구나. 뭘?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의 중심이 어디에가 있는가? 자기 독자에게가 있는가? 하나님에게가 있는가? 그의 마음이 어디에 더 쏠려 있는가? 하나님은 그거 보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러니까 그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입을 벌려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묵묵히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요구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믿음. 이해하는 믿음이라고요. 머리로도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도 이해가 되니까
굳이 입을 벌려서 이렇군 저렇군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 요구하시는 것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 독자와 같은 큰 것 내게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셔요. 삶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그 작은 것, 그 어떤 것 하나, 그런 것 얘야, 그것을 나에게 양보할 수 있겠니? 그것을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 말씀하신다.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지난 그 7월 달에도 그 교회 절기 이런 것들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켰다 하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뭐예요? 아유, 또 헌금 내라고? 우리의 마음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죠. 살기도 힘들고 얼마나 내라. 그런 것들, 그죠? 그런 하나님의 요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요. 우리는 그런 것,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요, 정말 세상 말로 비 맞은 중이 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왜 자꾸 나만 힘들게 그러냐? 왜 나만 못 살게 그러냐? 나 좀 가만히 내버리면 안 되냐? 우리 마음으로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왜 나한테만 그러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중얼거릴까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주 작은 요구 하나에도 입을 닫고 묵묵히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틈만 나면 뭔 일만 있으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반복이 될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탐나서, 그것을 나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알고 싶으신 것. 그렇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더 비중이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먼저는 그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아브라함에 복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복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요, 나에게 실현해 주시려고요. 그것을 나에게요, 적용해 주시려고요. 하나님은 그대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요,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만만하게 여겨서 하나님 자꾸 나에게만 이것저것 요구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입술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만약에 몸으로나 행동으로 반응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요구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겠냐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입을 닫고 예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을 하면
그것이요 정말 독스러운 행동이 되겠지만 반대로요.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면은 내가 그것은 행동을 했지만 그것은요 참 하고도 빛이 바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는 마지못해서 하는 거. 인격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기뻐 받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했지만 하고도 뭔가 나에게 남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얻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입을 닫아야 한다.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입을 다물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이 달아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예배해 놓으신 그 복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욥기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욥기의 주제는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욥기의 주제예요. 그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욥기 말씀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욥기에는 사탄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악한 영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 악한 영은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을 빼앗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들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이냐 딱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말씀이 욥기 1장에서 욥기 42장까지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보면 자,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요. 사탄은요 그 복을 빼앗아가기를 원하고요. 사람은 그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거를 요구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거를 요구하신다. 반대로 사탄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이때까지 자 그것을 어떻게 빼앗아 가느냐 봤더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욥기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기 2장 9절 말씀. 제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 욥기 2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을요 욥기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욥기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자 여기서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자기 믿음을 지키느냐? 너의 믿음을 지키느냐? 그죠? 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욥이 먼저는요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자녀들이나 모든 것들 다 잃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제 목숨만 남아있고요 그 몸의 모든 곳에 병이 생겼습니다. 목숨만 달랑달랑 붙어 있습니다. 그 욥이요 이제 이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뭐가 생겨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 당시로 얘기하면 그 사기 그릇 그죠? 질그릇 그 질그릇 쪼가리 깨진 쪼가리 갖고 몸을 벅벅 긁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요 그의 아내가 보면서 환장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고 왜 사냐? 차라리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욕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욕하면 죽는다는 거 욥의 아내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당신 지금 그 모양 그 꼴이 됐어도 하나님 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 목숨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 그 고통, 그 괴로움을 당하니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욕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욕하고 죽으라 했던 욕이라는 이 말이 있죠. 욕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저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할 때 그 복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바라크.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요 이 말이요 긍정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복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되지만, 이게요 안 좋은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 이렇게 저주한다, 욕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기자가, 성경 저자가 왜 예? 복이라는 단어와 욕이라는 단어를 이 한 단어로 이렇게 딱 같이 써놨냐? 왜 같이 썼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빼앗긴다. 복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복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거. 그러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놓일지라도, 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 그 홍해가 놓였던 것처럼, 그 사람들 앞에요 저 요단강이 놓였던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 홍해나 그 요단은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요 그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요단을요 어떻게 마르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나에게 더하여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나를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나를 유태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어떤 정말 어려운 그 요구에 그의 입을 닫았다라고,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가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닫고 잠잠했던 것입니다. 입을 열면 그 복을 빼앗길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욕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대놓고 욕은 안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욕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은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것은 왜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에이, 설마 그게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설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감히 하나님을 욕하지 못하겠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항상 어떤 절대적인 것을 보고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대적인 것을 보고 상대적인 것을 추구하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항상 비교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그래서 내 형편, 내 어떤 처지, 나를 볼 때 그것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내 비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해놓고 그것과 견주어서 나를 항상 비교해요. 그런데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거의 드물고 항상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을 비교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나를 이제 비추어 보는. 이 얘기는 뭐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항상 우리는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젖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젖어 살으니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입만 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모든 것에 이렇게 뒤처질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빛을 못 받을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욕할 때 사탄은요, 악한 영들은요, 그 욕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요, 가져간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걷어찼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을 지켰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고 또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을 지켰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는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을 차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되었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 이것을 먼저는 믿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그 입술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원망과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 고사하고요, 받은 복조차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요구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저 아브라함처럼 정말 여러분 모두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을 잘 지키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